그가 오셨네. 죄인된 우릴 부르러 이 땅에 오셨네. 그가 우리와 먹고 마실 때 우리 새로이 변하고 기뻐하리라. 새롭게 하소서. 모든 시대와 두려움 같이도 새롭게 하시네. 오직
8월 25일 하나님 12시기도 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이끄시고 또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또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왕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전 13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흩어지는 과정들을 저희들 봤습니다. 어땠었죠? 헤어지는 과정이.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친족이나 너와 나 또 내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넘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래서 세상적 판단으로 요단 동편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후에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동서남북을 다 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띠끌과 같이 하게 하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후의 삶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세상을 선택했던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 끝,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요. 또 믿음의 한 단계 더 성장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대면하는 그런 14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대면의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당시에는 가나안 북쪽에 강대국인 4왕이 있었고, 또 가나안 남쪽에는 약속인 5왕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한번 보길 원하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산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 이제 1절에 4개의 강대국, 2절에 나와 있는 약소 왕국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제 1절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 그돌라오멜이 강성해서 이 약소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약소국가들이 그돌라오멜 13년부터 근데 조공 바치는 것을 이제 거부했던 모습이에요. 화가 났던 그돌라오멜 강은 그 강대국 3곳과 연합해서 가나안 주변 국가들,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싹쓸이에 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디엠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딤과 시날왕 아무라멜과 엘라상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그렇게 해서 이 강대국과 또 약소국과 그들이 맞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돌라오멜이 함께하는 강대국 네 왕이 시팀 골짜기에서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모든 재물과 양식, 사람들까지 다 노력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절 내용이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 조카 롯에게 있었던 일,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간 것까지 다 보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가서 복수를 했던 거예요.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이제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꼭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피해 보복이고 하나는 손님 접대입니다. 피해 보복은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이 강도들이 나타나면 그럴 때 힘을 합쳐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위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도와야 되는 거였어요. 예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문율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손님 접대였습니다.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누구든 왕처럼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창세기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게 되고 또 19장에서는 롯이 손님 접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배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13장 말씀에서 이랬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줘요. 근데 롯이 선택권을 받아서 자기 눈에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던 기름진 땅을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것을 차지하게 되고 뒤도 안 몰아보고 그 동편 쪽으로 향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마음,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자기가 그렇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조카 롯에게 쏟아부었는데 정말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곤경에 처한 롯의 소식을 듣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복수를 위해 달려갔다라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아마도 롯을 정말로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롯은 밉지만 롯의 행동을 떠나서 자신이 해야 될 일, 피해 보복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규칙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든 자신이 지금 사했던 상황들, 자신이 마음속 가운데 겪고 있는 어떤 감정들을 내세우지 않고 어떤 규칙들, 규율에 따라서 자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318명이면 큰 숫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 강대국 4개국 그 연합국과 맞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조카 롯을 위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규칙들, 자신이 세운 그런 풍습들, 그런 것들 통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일,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책임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런 작은 군사가 강대국 왕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록 작은 모습들, 작은 군사를 이끌고 갔지만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피해 보복, 동족의 아픔에 대한 긍휼을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위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감정들은 항상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정말 그 가운데 나의 감정이 앞서는 행동, 그것에 앞서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들을 저희들 헤아리고 그것에 맞춰서 어떤 규칙과 규율, 말씀에 근거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시지시라는 글을 접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잘못 놓인 그릇 안에는 물이 담길 수 없고 가랑비가 내려도 제대로 놓여 있는 그런 그릇 안에는 물이 고인다라고 했어요. 살면서 가끔씩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 어떤지 그것을 잘 살피고 확인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서 있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옳게 서 있다고 이야기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삐뚤어져서 있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고 우리 감정이 요동친다고 한다면 정말 큰 은혜의 장밋비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우리가 바로만 선다라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신앙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규칙들, 규율들 그런 것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또 그것을 잘 또 흘려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귀한 그런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이 13장에서 그렇게 얄밉게 자기가 택한 것들 그렇게 뒤도도 안 돌아보고 요단 동평으로 떠났던 그런 롯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켜서 감정에 입각하지 않고 그 조카 롯을 도우려고 앞서서 떠나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와 함께 하셔서 또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 이끄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죠. 우리들도 어떤 감정들, 우리들 상황 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법칙들, 말씀에 입각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우선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 담아내고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저희들 때때로 우리들 감정의 기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감정에 움직일 수 있지만 저희들 감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 되길 원합니다. 어떤 감정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말씀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하나님 뜻을 찾아 간구하며 떠나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병, 힘듦으로 지금 지쳐있는 영혼들 위해서 저희들 생각나는 분들,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암의 과정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다른 수술로 치료와 또 회복의 과정에 있는 분들, 저희들 생각나는 분들,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정말 단단히 서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감으로 어떤 어려움들도 힘듦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고 또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밖에 저희들 관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임신과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데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힘이 되어 주길 원합니다. 함께 중보로 기도할 때 빛 대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거쳐가는 그 과정 되게 하시고 또 어둠이 빛으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넉넉히 이겨나가고 주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함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병원에 있거나 치료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목장 공동체 사랑하는 이들, 저희들 함께 저희들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크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마음도 평강의 마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거듭나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저희들 가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임신과 출산의 문제로 저희들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장은 알맞는 방법, 시간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이 되고 주님을 보시고 저 피할 길 더 큰 도약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실 것 놓고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새누리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아끼시고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새누리교회 하나님의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희들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에 저희들 정말로 강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에 유능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명들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고 다른 세대들을 저희들 길러내고 저희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2022년 가을의 사역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9월부터 시작되는 목장과 제자훈련, 성경학교, 저희들 또 여성 예배, 또 그 밖에 계속 이어지는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 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 부교역자들,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명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누리의 가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목장과 제자훈련, 성경학교, 여성예배, 선교, 그 밖에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를 두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든 모습들, 그래서 2022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욱더 큰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상황들, 저희들 감정들 오르락 내리락 감정의 기복들이 있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 그것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 저희들 헤아리며 그 규칙과 규율 가운데 선한 법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또 세상 가운데 흘려넘칠 수 있는 귀한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병과 씨름하며 정말 이 시간 정말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그 주님의 손길들이 임하여 주셔서 아픈 것들 정말 모든 것들이 만져지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다시 새롭게 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힘든 그 과정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지나가며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들 그 순간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또 임신과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 저희들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빛이 등장하게 되고 주 할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은 시간 가운데 피할 길이 있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또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평신도 리더십들, 온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희들 마음을 모두 쏟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사대들 하나님의 일꾼 용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누리에 준비된 2022년 가을 사역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목장과 제자훈련과 성경학교 또 여성예배 그 밖에 준비된 그런 선교의 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 띠띠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받은 은혜 위에 큰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이 가을 정말로 더욱더 건강하게 서고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